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수해와 또 재난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긴 본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 날마다 매주 저는 굉장히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써주셨는데 그 빈자리가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은혜로운 수련회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재학 전도사님의 빈자리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특히 재학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강원도 철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온가족 수련회로 철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저희가 건너온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집을 돌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 철원에 대한 기억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년쯤 후에 저는 그곳에서 저의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입대하기 전날에 저는 계속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지는 못했었는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들어가야 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의정부에서 먼저 모여서 그 옷을 나눠주고 군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준 다음에 각자가 훈련할 곳으로 흩어지고는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철원에 있는 육군 제3사단으로 훈련소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곳을 백골사단이라고 불렀고,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어요. 훈련소에 가서도 군생활이 제게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는 게 너무 좋았었고, 원래 뭐든 잘 먹어서 군대에서 주는 밥이 다 맛있게 느껴져서 그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건강을 유난스럽게 챙기는 아버지 덕분에 집에서 찬물을 마시지 않아서 한여름에 끓인 물을 줘도 저는 잘 마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소 생활의 하이라이트였던 행군이 저는 나름 즐거웠어요. 지금도 그때도 저는 걷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걷기 예찬에 나오는 말처럼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으며 저는 살아왔어요. 등에 짊어진 군장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긴 했지만 철원의 숲과 들과 또 논밭을 거닐면서 한껏 자연과 그 향기를 만끽했어요. 그러다 그 시골에 불빛이 찬란한 거리를 잠시 만났어요. 조교들은 그곳의 지명을 와술이라고 알려줬는데 속칭 와수 베가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부대에 속한 모든 군인들은 외출과 외박을 그곳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후에는 연천으로 군부대를 가게 되면서 그곳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와술이라는 이름이 와수 베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나름 불빛 찬란한 읍내를 만난 것이 기억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어요.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아웃리치로 제주도를 다녀왔죠. 제주 강정마을에서 여전히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평화운동가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주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차가 나이트클럽 광고 차량이었대요. 전쟁이 있는 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군부대가 주둔한 곳에 유흥가가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이기도 해요. 철원 그 시골 한적한 곳에 와수 베가스가 있었던 것처럼요. 일본에서 공립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히라이 미스코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했어요. 군대가 존재하는 한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미군의 주둔해 있는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섬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에 병사 3명이 12살 초등학생 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오키나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1995년 그 사건이 있었던 끔찍한 해에 태어났던 오키나와 여성이 20살이 되던 해에 2016년에 조깅을 하다가 미군 해병대 병사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라이 미스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95년 그때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정부는 그 목소리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전후 줄곧 미군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고 울면서 잠들었다. 군대와 성폭력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역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기지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 내가 해야만 할 일이다 라고 썼어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오늘이 8월 14일이죠. 광복절 하루 전날인데요. 1991년 8월 14일에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께서 생존자 최초로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일을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201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도 했어요. 이 8월 14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는 8월 15일에 광복의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광복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8월 14일에 멈추어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대부분 돌아가시고 11분만이 지금 생존해 계셔요. 2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아침 큐티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전쟁과 또 다윗의 폭력이 있는 이 본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폭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해법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이에요. 암몬 자손은 전성기를 누리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은 거만하게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새롭게 부상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이 조문단을 암몬 족속은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한운에게 이 조문단이 혹시 염탐꾼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관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운 왕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또 옷의 가운데를 잘라서 돌려보냈어요. 수치를 준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칠 것을 대비해서 용병들까지 고용하고 준비를 했어요. 한편 이 다윗은 더 이상 골리앗 앞에 섰었던 그 칼과 창이 아닌 물맷돌을 들었던 눈이 반짝이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룬 왕, 전성기를 누리며 힘이 아주 센 그런 왕이었어요. 힘이 커진 왕 다윗에게 암몬과의 전쟁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은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단어에 있는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그 전에 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죠. 한운에게 다윗은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암몬을 칠 때도 장군 요압과 군사들을 다윗은 앉은 자리에서 보내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봄 왕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게 알게 된 밧세바를 데려올 때도 사람들을 보냈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또 보냈고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자고 전장으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또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힘을 갖게 될 때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 때문에 잘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처럼 가진 힘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 휘두를 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해요. 학교 생활에서 힘의 위계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은 관계마다 다 다르게 작용을 하죠. 어떤 친구와의 무리에서는 내가 더 강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 때는 내가 약자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힘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때로는 악용되어서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를 보내며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 이야기의 정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계속해서 휘두르던 그 힘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가 반전되고 극악무도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남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해서 자식들과 함께 키우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품에 안고 잠에 든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자기의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양의 새끼를 빼앗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급발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과 내게 맡겼다. 만약 이것이 부족했으면 너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셨어요. 온 몸에 다윗은 힘이 쫙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에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의 해법은 진상규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진실을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한 다윗은 인정하고 마음 깊이 참회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해법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진실이 드러났을 때 빛이 비추인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었어요. 진실 앞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참회를 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덮고는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밖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실 앞에서 하는 참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 지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찬양했던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 죄에 대한 깊은 좌절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윗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남지 않았던 것은 이 진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참회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하여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와 같은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이 극악무도한 나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참회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은 일본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시위인 수유 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에요. 한일 관계의 악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증오하기 위한 집회를 여는 것도 아니에요. 한평생 8월 14일에 멈추어 살다 간 소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여기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참회는 일본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참혹함을, 그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30년이 넘도록 이 수요일마다 이 장소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단을 마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이 미군보다 무서워했던 것은 우리 국군이라고 해요. 수많은 민간인들을 우리 군대가 학살했고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중에 그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 증언을 했었어요. 다윗과 같이 힘을 휘두르며 폭력이 폭력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단과 같은 이들을 보내주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나단을 마주할 때 다윗과 같이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는 심령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자랑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꽤 오래전에 저를 태워서 데려다주는 길에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오늘 두 사람을 하루 동안 만났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힘이 미미한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의 횡포 앞에서 아버지는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 화가 나이가 많은 그 여인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꼽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참회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을 마주하는 힘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전쟁이 이미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 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전쟁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시는 진상규명의 은혜와 다윗과 같이 참회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작고 연약한 이들 앞에서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힘으로 이 땅에 가해지는 수많은 폭력들 앞에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이 나단을 통해서 진상규명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과 작고 연약한 생명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